1488년 7월 영국 요크셔의 작은 마을. 갓 태어난 작은 아기가 동굴에 버려집니다. 다행히도 아기는 어느 노파에게 발견되어 생명을 구할 수 있었고 그 할머니의 손에서 성장하게 되었죠. 그녀가 살던 당시 유럽은 르네상스 시대였고 문화와 예술이 꽃을 피우던 시기였지만 그런 세상과는 반대로 소녀 십토는 외모가 아름답지 못했습니다. 커다랗고 삐뚤어진 코에 등이 굽은 꼽추였으며 다리도 불편했죠. 그런 외모 탓에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매우 특별한 능력을 지니고 있었는데 미래를 볼 수 있었던 것이었죠. 쉽토는 숲에서 나는 꽃과 허브로 약을 지어 아픈 사람들을 치료해주기도 했으며 자신에게 주어진 예언 능력으로 사람들의 운명을 살펴주기도 했는데 쉽톤에게 도움을 받은 사람들은 고마움의 뜻으로 그녀에게 어머니라는 호칭을 달기 시작했고 마더 쉽톤으로 불리게 되었죠. 그녀의 예언은 놀랍도록 정확했기 때문에 입에서 입으로 그 소문이 널리 퍼지기 시작하면서 런던의 국왕까지도 그녀의 명성을 듣고 사람을 보낼 정도로 유명해졌습니다. 하지만 종교의 힘이 막강했던 시절 그녀의 예언은 신성모독으로 간주되었고 기이한 외모 때문에 더욱 마녀로 몰리며 비난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사람들을 피해 숲속의 어두운 동굴 속으로 숨어들게 되었죠. 하지만 마더 십토는 예언을 멈추지 않았고 자신의 예언을 5개의 두루마리에 기록해 예언록으로 남기게 됩니다. 그녀가 세상을 떠나고 남겨진 예언록을 본 당시 사람들은 예언을 허황되게 생각했죠. 하지만 40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그녀의 예언을 본 사람들은 놀라워하기 시작합니다. 예언의 내용들이 너무 정확했기 때문이었죠. 400년 전 예언가 마더 십톤의 예언록의 머릿말. 나는 내가 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나는 자유다. 나는 올 것임을 알고 있다. 나는 예언서를 비밀로 만드나 나중에 밝혀질 것이다. 그것이 나타날 때 사람들은 이 예언을 읽을 것이며 나는 헛되이 불에 타지 않을 것이다. 예언록에 실현된 예언들. 미지의 대지에서 금이 나오게 될 것이다. 철제 괴물이 나타나 떨림과 양피지, 언어와 잉크를 집어삼키며 사람들은 깊은 생각에 빠질 것이다. 세상이 뒤바뀌는구나. 농사를 짓는 모든 아들들의 손에 책이 쥐어질 것이니 가난한 자들은 이제 큰 지혜를 얻게 될 것이다. 사내들이 후세에 가까워짐에 따라 잠들어 있는 세 개의 산이 숨을 들이쉬며 얼음과 진흙, 죽음을 뿌리는구나. 대지가 흔들리고 마을과 마을을 삼키니 미지의 대지에서 기독교인과 기독교인이 싸우는구나. 쇠가 나무배와 같이 둥둥 떠다닐 것이다. 말이 없어도 마차가 움직일 것이다. 하늘에서는 사람들이 하얀색과 검은색, 녹색을 타고 이동하는구나. 1900년과 26년 집을 지으며 집과 막대기가 빛을 내는구나. 그때 광폭한 전쟁이 계획될 것이고 불과 칼이 대지를 쓸어버릴 것이다. 배가 물고기처럼 물속에서 수영하고 그림이 움직이는 것 같이 보일 때 새와 같은 사람들이 하늘을 샅샅이 뒤지며 세상의 전반이 피로 물들 것이다. 유리로 만들어진 집이 영국에 오는구나. 그러나 슬프도다. 슬프도다. 한순간 제가 되겠구나. 북쪽이 남쪽을 갈라놓을 때 사자 입에서는 독수리가 일을 벌인 뒤 세금을 가져가는구나.
피가 저리고 잔인한 전쟁은 이 장소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다가오는구나. 울부짖는 괴물 위에 사내가 타고 있구나. 그 괴물은 곡물을 집어삼키는구나. 사람들이 말과 쟁기를 버리고 새처럼 떠날 것이다. 세상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하늘을 날아다닌다. 눈 깜빡임처럼 순간적으로. 사람들은 높은 언덕을 짐승의 도움 없이 쉽게 오를 것이며 물밑에서는 사람들이 타고 다니고 걸어 다니며 잠을 자고 자유롭게 말까지 하는구나. 경이로운 먼 훗날 여자들은 사내와 같은 복장을 하고 바지를 입을 것이며 머리카락을 자르기까지 하는구나. 그녀들은 마녀가 빗자루를 타고 가는 것처럼 움직이는구나. 모든 사람이 읽을 수 있는 공지판이 생길 것이다. 공지판에 흉측한 범죄가 만연할 때 용의 꼬리가 세계의 하늘에 들이운다. 사람들은 살려고 발버둥 치지만 늦었구나. 늦었구나. 사내들이 가장 악랄한 행동을 할 때 그들은 더 고운 인생을 파멸시킬 것이며 자신의 부인에게 하는 것 같이 하는구나. 사람들은 탐욕에 빠지고 사내는 마치 잠든 것처럼 걷는구나. 왕은 거짓 약속을 하며 말하기 위한 말을 하는구나. 끔찍한 전쟁 계획을 세워 전에는 보지 못한 것들이 일어날 것이다. 영국과 프랑스가 하나가 되어 유럽을 이끌어 나갈 것이다. 노란색의 사내는 막강한 힘을 얻는구나. 그들의 곰으로부터. 이 막강한 폭군은 실패하나 그들의 행위에서 위험이 자라나는구나. 많은 사람들이 역병으로 죽어나갈 것이고 그것을 막을 수 없노라. 마더십턴이 경고하는 인류의 미래 예언. 예언록의 마지막 부분. 세기가 지나 두려움과 공포로 사람들이 살아가니 산과 굴 속으로 도망가서 자연 속에 살아라. 폭풍우가 맹위를 떨치며 바다가 포효하는구나. 언젠가 가브리엘이 바다와 해안에 서 있을 때 그때 그는 경이로운 나팔을 불 것이며 오래된 세상은 죽고 새롭게 탄생할지니 불같은 용이 하늘을 가로지른다. 이 상황이 6번 일어나기 전에 이 대지는 죽을지니 이 예언의 6번째 선포자에 의해 인류 전체가 공포에 떨며 겁에 질릴 것이다. 7일간의 낮과 밤 동안 사람들은 이 엄청난 상황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바닷물이 시야보다 높게 솟구치고 해안가를 집어삼키기 위해 산들은 고함을 지르기 시작하고 대지가 흔들리기 시작할 것이다. 해일은 맹렬히 돌진하여 대지를 집어삼키고 인류는 진흙탕에 빠져들게 되며 사람들은 혼란에 빠질 것이다. 그들은 이빨을 들이내고 싸울 것이며 그리고 죽을 것이다. 그리고 흉측한 두려움으로 비밀의 언덕에 음식을 숨긴 그들은 거짓이며 약탈자와 도둑, 간첩들을 죽인다. 인간들은 공포스러운 홍수로 인해 빠져 죽는다. 부녀자를 겁탈할 것이며 거짓 피에 빠진다. 인류의 손에는 피가 흐를 것이니 쓰라린 대지로구나. 용의 꼬리가 없어졌을 때 인류는 방금 전에 일어난 일을 상기하지 않고 웃는구나. 그리고 그 전에 살던 삶을 계속 살려고 하지만 이미 늦었구나. 늦었어. 인류는 그런 운명을 맞이하는 것이 이치일지니 그의 가면 속 미소, 그의 그릇된 위험은 신들의 분노를 일으키니 그들은 용을 다시 보내고 하늘의 빛을 비추며 그의 꼬리는 갈라질 것이다. 대지가 찢기고 왕과 지배자, 노예들은 모두
달아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천천히 물의 지점을 따라 이동하나 바다가 산과 해안으로 떠오르기 전에 갈증으로 죽을 것이다. 이후 대지가 갈라지고 새롭게 변화한다. 멀리 떨어진 땅에서 아주 작은 숫자의 인간들이 단단한 산을 떠나는구나. 이들이 인류를 다시 만들리라. 그 대지는 정착했던 대지가 아니며 바닷속에 잠들어 있던 대지이다. 대지의 모든 영혼이 죽은 것이 아니며 용의 꼬리에 휩쓸리면서 모든 대지가 가라앉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대지에서 사람과 짐승의 몸에서는 썩은 악취를 풍기고 오염된 식물이 자라날 것이다. 그러나 바다에서 떠오르는 땅은 건조하고 깨끗하며 부드럽고 자유로울 것이니 인류는 이 흙으로 새로운 왕조의 원천을 얻는구나. 그러나 사람들은 수년간 본 용의 꼬리를 두려워한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기억은 사라져갈 것이다. 그대들은 이 예언이 이상하다고 생각하는가? 그러나 이것은 실제로 일어날 것이다. 새로운 시대가 건설되기 전 은독사가 나타나 미지의 사람들을 내뱉는구나. 열과 추위는 대지와 어우러지고 이 사람들은 미래 사람들의 마음을 계몽할 것이다. 이들은 어떻게 어울리고 어떻게 살아가며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아이들은 초자연적 힘을 얻게 되고 겸손해지며 그때 황금시대가 시작된다. 용의 꼬리는 인류의 타락과 쇠퇴를 나타내는 신호이니 나는 이 예언이 끝나기 전에 불태워버리리라. 내 몸은 노래하고 내 영혼은 자유로워진다. 나의 예언이 신성 모독이라 생각하는가? 그대는 틀렸어. 이 일들이 나에게로 보여졌다. 이 일들은 반드시